에서 1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1장 우리 22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우리 22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안에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다 같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이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였던 이 환상 중에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이 환상이 나눠져 있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5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네 개의 생명체가 각기 다른 얼굴로 서 있는 그런 형상을 보았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형상 15절로 21절에는 바퀴 모양의 형상이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그 생명체 밑에 옆에 바퀴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형상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7절, 28절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네 개의 바퀴 위에 천사들이 손을 이렇게 펼쳐주고 있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의 위에 펼쳐지는 이 궁창, 즉 다시 말해서 궁창 위에 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로 끝나는 이제 4절의 불과 같은 그런 번쩍번쩍이는 형상에서 마지막 이 27절, 28절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끝나는 이 형상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 권능 가운데에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폭풍과 구름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불이 번쩍번쩍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방에 비추었고, 그 불이 비추는 이유는 이 보석샘에서 이 보석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생명체의 모습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네 개의 얼굴이 있어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으로, 왼쪽은 송아지의 모습으로,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방이 각기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앞뒤 좌우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서로 사방을 보았던 그 생명체가
날개가 2개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2 날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이 굽은 곳이 하나도 없이 관절이 하나도 없이 곧게 서 있어서 그 발바닥 밑에는 송아지 모양의 발바닥이 있었고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횃불의 모양인데 그 밝은 불이 그 생물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떤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얘기했죠? 번개처럼. 즉 사람이 눈으로 식별하지 못하도록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이 불 가운데에 그 생명체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가만히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 4개의 생명체 얼굴 각각 박 아래에 4개의 생명체 얼굴 각각 아래에 옆에 바퀴 모양이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바퀴 맞아요. 휠, 이드윈 휠이라고 했어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둘레로 뭐가 가득하였다? 눈이 가득하였다. 눈이 가득하게 달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퀴 중심에 뭐가 있었다? 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바퀴들이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던 모습에 대한 의미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또 바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각기 자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사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어느 쪽으로 그것을 제시하면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영을 따라 영이 멈추면 영을 따라 멈추고 영이 움직이면 영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들은 각각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이 신비로운 생명체는 영이신 하나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멘. 생명체들도 영이 따라 움직이고 바퀴들도 영이 가면 바퀴가 들려서 영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의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두렵고 황홀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절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4개의 생물체가 보이고 바퀴 안에 바퀴가 보이고 눈이 있고 그 안에 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봤지만 눈을 들어 그 생명체들의 위를 한번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난 사람들을 처음 본 이 에스겔이 자신의 눈을 들어 그 생명체 위를 한번 더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머리 위를 쳐다봤더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그 생물들 위에 그 바퀴들 위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궁창이 펼쳐져 있더라. 궁창 같은 형상이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을 원문에서 찾아봤더니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궁창은 우리 영어로 돔이에요. 돔. 둥근 천장. 우리가 이 고척 야구장에 가면 천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장이 뚫려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장이 돔처럼 둥글게 천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히브리 원문에도 어떻게 해요? 이 천장이 둥근 하늘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이 이 네 생명체 위에와 또 바퀴들 생명체 위에의 모습을 머리 위를 쳐다보니 어떻게 해요? 그 돔 같은 하늘이, 수정 같은 맑은 하늘이 돔같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기에 두려워서 그가 형상, 궁창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정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정같이 맑은 궁창.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수정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정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케라흐라고 하는데 이 케라흐는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얼음, 아이스, 얼음. 우리가 욥기 3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그의 물의 너비를 줄게 한다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날개 위에 얼음같이 맑은 궁창, 둥근 하늘이 어떻게 해요? 펼쳐져 있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표현하기 너무 어렵지만 에스겔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에 볼까요? 그 모습이 어떤 형상이었는지를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수정같이 맑은, 얼음같이 맑은 그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보호자의 형상이 있다라고 해요. 이 보호자의 형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수정같이 맑은 하늘, 둥근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남보석이 무엇입니까? 남보석. 여러분 보셨어요? 남보석을? 남보석이 뭐예요? 남보석을 찾아봤더니 사파이어. 전 사파이어도 못 본 것 같은데 사파이어 같은 남보석이에요. 남보석 같은 것은 이 사파이어 같은 모습.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보세요. 이 에스겔 시대에 무너졌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11년 이후에 이 환상의 이 본 내용처럼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아름다운 궁창같이 맑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모든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사파이어, 남보석,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보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회복될 것임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장막이 끝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맑은 새하늘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형상을 보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무지개와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결국은 그 보좌 위에 맑은 수정 같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데, 무지개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데에 결국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 보좌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상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기 날에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빛의 모양이 무지개 빛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그 무지개 빛이 맑은 빛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요. 28절.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빛이 가득하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형상, 무지개 색깔 빛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지금 보고 있어서 에스겔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지금 그의 머리를 그 빛의 하나님의 형상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데 떠드는 군대 소리와 같이 들리더라. 즉 떠들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폭풍우 소리예요.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웅장한 소리가 들려요. 전쟁 중에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소근소근 속삭이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죠.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쟁이에요. 이것을 무찌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갖 폭풍우와 같은 소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군대가 쏟아내는 그 소리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잔잔하지만 위험이 있고 군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만 결국 그 소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몸에서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쓰러지듯 엎드렸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장엄한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가 그 환상 가운데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28절에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네 생명체의 환상과 박귀의 환상과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보고 엎드려졌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3가지의 환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에스겔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여러분과 저와 시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 윗시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본 경험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전원 세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시대가 포로가 돼 본 경험이 없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나를 포로가 된 것처럼 빼앗기고 내가 포로가 된 상황처럼 놓여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포로가 된 상황처럼 내 상황이, 내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나의 삶과 신앙이 바벨론 포로 같은 고통이 찾아올까? 에스겔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포로 같은 상황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 하나님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의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처럼 무섭게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에스겔은요, 그 후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가 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환상들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에스겔은요, 미친 척 하라고 하면 미친 척 하고요. 390일 오른쪽으로 자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고 40일 동안 왼쪽으로 자라면 왼쪽으로 자고 자기의 머리를 다 잘라 저울에 달라 그러면 저울에 달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 에스겔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순종해내는 모습을 바라봐요. 마치 내 생명체와 바퀴들이 영이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 움직이라라고 하면 영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런 모습으로 이 마지막 48장까지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환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시작하신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환상의 시작을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내주시는 그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 환상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으로 끝나셨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은 순종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포로 생활처럼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보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구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수축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고 이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수정같이 맑은 하늘 위에, 그 보호자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에 나는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 자리와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와 무너졌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맑은 수정 같은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